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만찬,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로 그렇게 보통은 한 50% 50% 그렇게 나눠져 있지요. 왜 여자와 남자가 생겼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세상에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을까? 보통은 뭐 너무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이거를 뭐 고민하는 그런 적은 이제 없죠. 그냥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다.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또 인류는 또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이다. 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또 한때 뜨겁게 또 뭐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또 뭐 그냥 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이슈, 특별히 사실은 여자의 그런 문제인데 여자의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묻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큰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여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사하던 그런 여자들이 결국은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뭐 신전에서 몸을 팔고 창녀와 같은 그런 일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이 교회 분위기가 조금 더 이상해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떤 예쁜 그런 여자가 자꾸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그냥 이렇게 막 다니면 남자들의 그런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보겠습니까? 옛날에 한번 뭐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어떤 자매죠. 자매가 봉헌송을 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남자들이 다 한 명씩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쳐다보네, 저 사람도 쳐다보네. 쳐다볼 수 있는데 보통 그 남자 여자의 그 뭔가 이렇게 끈끈한 관계 속에서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게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항상 뭐 남자 여자 어디 가나 만나지 않습니까? 직장 가도 만나고 사회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치장한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노출을 시킨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화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도 이목이 이제 집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전에서 있던 그런 여자들은 보통 남자와 늘 상대를 하던 그런 사람이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이 생활적으로 성품적으로 변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대로 남자를 유혹하는 눈짓과 몸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남자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여자들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더 화장하거나 더, 더 자기를 더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더 유혹하는 그런 그 몸짓을 그대로 교회에서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제 정숙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외출할 때 공적인 곳에서 이제 머리에 뭐를 썼는데 이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면은 누굴 유혹할 수 있겠어요. 얼굴을 딱 그렇게 항상 더 밝게 내놓고 그리고 화장도 더 하고 그리고 또 머리 스타일도 보통은 다 머리를 길게 했는데 이 여자들은 마음대로 자르기도 하고 어쨌든 더 유혹하는 그런 스타일로 머리를 꾸몄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를 싸움 붙인다.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죠. 내가 정치하려고 그러는데 젠더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화 시켜서 뭐 남자가 우월하다고 하거나 또 여자가 우월하다고 말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50%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또 50%의 그런 반대를 이제
받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쉽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원칙으로 쉽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 유익. 교회가 어떤 게 유익하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더 영혼 구원하고 구원의 그런 사역을 더 잘 감당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너무 명확한 거예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다면 여자들이 교회 와서 자꾸 남자를 유혹하는 몸짓과 눈빛을 보낸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첫 번째 뭐 결론을 낼 땐 너무 쉽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더 계시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유익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 이 신전에서 있던 그런 여덟이 있으면 당연히 머리에 쓰십시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이 교회 그런 질서를 잘 순종하여서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딱 낸 겁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남자와 여자 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자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자가 무엇인지 어떤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자는 무엇입니까? 남자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죠.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이제 남자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시작하자마자 선언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강렬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확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형상을 집어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묘한 능력과 지혜로서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죠. 다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중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남자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누가 남자를 위대하다 그럽니까? 이 시대에 누가 어떤 남자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계시적으로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의 꽃처럼 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 굉장한 그런 선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거 괜찮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괜찮은데 그걸 다 모든 그런 사람, 특별히 모든 남자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너무너무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선언이죠. 그럼 여자는 무엇이냐?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이게 모든 그런 그 위대함은 다시 또 여자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굉장한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번 질서를 잡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여자가 남자를 도우려고 만들어졌고 그래서 질서가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한 계시적으로 맞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남자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 우선이다. 남자는 어디 가나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다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남자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걸 원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복음 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함이죠. 시대적으로 계시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시대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남자 없이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인데 남자에서 여자가 나온 것인데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도 남자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남녀 평등의 그런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그냥 너무 평범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계시적으로 우리를 이제 풀어주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걸 계시적으로 풀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구원하겠다. 두 번째는 항상 그것을 그냥 나의 그런 개념이나 사회적 전통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도록 풍성하도록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풍성하게 계시적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런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와 여자 늘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이 미국에 있는 그런 또 로펌 회사하고 인터뷰를 한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함께 특별한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게 되었지만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미국에 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찌하든지 교회를 섬기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특별히 부흥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게 삶이 바빠서 정신없이 살고 있으니까 부흥회하지 그래도 이게 마음이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딱 사람들이 권면하고 붕에 오도록 하고 이렇게 힘을 써야 이 마음이 모아지지. 그냥 하면 오늘 붕이한 날이구나 그냥 오게 되면 너무 재미없죠.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돼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 풍성한 그런 그 마음으로 자긍심 있는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자로 지으시고 또 여자로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의 그런 영광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하여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며 풍성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또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에서 풍성하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세우려는 마음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고 제사를 세우는 그런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그런 삶의 열매를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신의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또 잘 생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또 우리 피소수 교회를 생각하며 위에 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번 주에 있는 하나님 면접시험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만나서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의 목자님의 모든 건강과 생활과 미래의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가 또 부흥집회를 갔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 왔는데 더욱더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을 또 사모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부흥집회를 갖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 가운데 부흥의 그런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으시는 부흥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열매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그런 모든 일들 잘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배나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니는 직장생활 더 보람 있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관계 맺는 그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